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스테이지를 위한 변곡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날 은혜의 변곡점, 둘째 날 가정의 변곡점, 그리고 셋째 날 교회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5년도 새로운 변곡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고, 교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새로운 변곡점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신 분들 리포트를 내시라고 했는데요, 리포트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리포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출석하신 분들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직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변곡점이 될 건데, 지난 추수감사 끝나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 성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우리 교회 학교도 새로운 변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중에 선정 집사님 오셔서 4층, 6층 다 세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새로운 변화 속에 우리의 신앙도 또 새로운 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신 명령이 뭐였느냐? 너는 가서 바알 신전에 소속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소속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둘, 셋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음란한 여인은 타락한 여인, 그리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품으라고 하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혼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였죠.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용납하라고 하시며,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얘기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뿐만 아니라 미가서, 나훔, 하박국,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 심판 끝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호세아가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이틀 후라는 얘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20살이 넘어서 21살인가? 22살? 하여튼 그래요. 21살, 22살인데 저희 권우가 어렸을 때 이제 저를 닮아서 그런지 엄마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우가 엄마의 말씀 반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권우를 회초리도 들고 또 혼도 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도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시켜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아싸! 하면서 집을 나가는 아들이 관이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너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제발 좀 말 좀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아싸 이제 자유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딘가 좀 모자란 아이들이겠죠. 아니면 완전 반항이거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며 나무라는 이유는 자녀들이 멸망 속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괴로움 속에 빠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녀들이 다 잘 되라고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혼내고 나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벌도 세우고 때로는 벌칙도 주고. 왜? 자녀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너희는 쉽게 집에서 나가! 라 그러면 아싸 하고 나갔던 아이들처럼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고 심판하고 벌 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모른 채 그냥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받아들이라고 주셨던 메시지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시죠. 1절에 잘 한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우리를 뭐 하셨다? 찢으셨으나.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른 이방 아수르가 찢은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찢은 게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뭐 하셨으나, 치셨으나. 누가 쳤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처하게 된 것은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너희를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도로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병 주고 약 주고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희를 찢었냐? 왜 너희를 치셨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음란한 삶을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삶을 왜 살았느냐? 그 이야기는 음란이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남편인데 제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게 음란인 거예요. 이게 간음인 거고 이게 불륜인 거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이게 불륜인 거예요. 이게 간음인 거잖아요. 이게 음란인 거예요.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를 만나고 딴 여자 잠을 자고 다른 이성을 만나서 거기서 희덕거린다면 이게 음란인 거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남편, 영적인 남편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남편은 하나님을 두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누구를 섬기고 있냐? 이방 더 강력한 나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섬기고 있고 바벨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처럼 이방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더 강력하게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음란이었죠.
영적 간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 가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 음란한 삶을 끊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반복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은 반드시 오잖아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는다. 그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으라는 동사를 기본형으로 합니다. 야다으라는 단어는 대표적인 용례는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적인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 저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알아, 우리 관리소장님을 알아 얘기할 때 그거는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다으라고 하는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잠자리를 하면서부터 진짜 부부가 되어 가는데 야다으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 플러스 육체적인 관계를 통과한 이후에 알게 되는 관계, 이것을 야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데 깊은 내면에 있는 것까지 알게 되는, 속에 보일 수 없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것을 얘기할 때 알다라고 얘기합니다. 야다으.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었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한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거기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또 찾아 떠나요. 결국 계속해서 그 음란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자꾸 이방 나라를 또 찾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 모습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바로 남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악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날 때는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결국 여리고성 같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는 아주 쪼무레기 같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던 거죠.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러했고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22,000명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해볼까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아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멘. 잘 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우리 교회 인애 집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애 집사님만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번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제사법을 폐지했다는 얘기일까요? 제사법을 폐지했다는 얘기일까?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번제 드리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자로는 어질린자, 사랑의 자를 씁니다. 결국 인애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애는 하나님의 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가 아닌 인애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냥 습관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마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있습니다. 역사로 돌아보면 가인도 농사를 지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축을 기르고 또 양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것만 받아요? 가인 거 받아요? 아벨 거 받아요? 아벨 거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도 정성껏 드렸을 건데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의 흘림으로 드렸기 때문에 희생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인 거는 왜 안 받고 아벨 걸 왜 받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무엇과 아벨과 무엇은 그의 제물은 뭐 하셨으나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면 가인은 어땠느냐? 5절 가인과 그의 무엇은 뭐하지 않은지라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결국 우리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뭘 얘기하는 걸까? 아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아벨의 삶 전체와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가인의 삶 전체를 보셨는데 가인의 삶 전체가 꽝인 거야. 꽝인 그 모습인데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만 가지고 드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가소로웠던 거지. 네가 드리는 이 예물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정성껏 드렸을 것인데 가인이 드린 지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평상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더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애라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없이 주일날 와서 번제만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5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몇 구절을 볼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주중의 삶에서는 인애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번제할 때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미 떠났는데 주일날 돼가지고 양떼, 소떼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애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중의 삶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주일날 됐다고 제사하고 번제하고 어마어마한 양떼 소떼 다 끌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그거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5절 한 번 더 볼까요?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렇죠?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 나서 주중의 삶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너희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런 번제 아니고 주중에 평상시의 삶에서 너희의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거예요. 주중에 필요한 거 내 필요한 거 다 하고 나서 그냥 그 중에 하나 뚝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이거예요. 총독이 좋아하겠냐? 그러나 하물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수많은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를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 인애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호세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근데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 거라고 믿고요.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부르죠. 주중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일날 한번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탕감받듯이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그 부분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 한 번 와서 드리는 탕감받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의 예배가 우리 모든 삶에 넘쳐나고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합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해요. 가끔씩 건물에서도 화도 내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욕도 합니다. 이런 XX 뭐 이렇게 이런 10cm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벽빛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심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건번만 나오십시오. 재직수련의 마지막 날 우리 교회의 변곡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부흥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50%는 동의가 되고 50%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동의가 되는 거는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다고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긴 동의가 됐어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독립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드나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초등부 예배 드릴 때 조리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초등부 추수감사절 행사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 활동하기 전에 의자를 옮기는데 그때 조리원에서 올라와서 난리를 쳤고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과 이제 마찰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과도 했지만 제가 그 집사님한테는 잘했다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못 오를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마음은 되게 불편했고 제가 소장님에게도 또 원장님에게도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속상해요. 근데 우리 여기 요양원 원장님 계시는데 지난 재직 세미나 때 밤 10시가 넘어가니까 요양원 직원들이 오셔서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10시 넘어서 애들이 막 소리치고 장난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요양원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한 거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어제 저녁에 미드나잇 워십 집회가 있어서 어제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집회가 10시 20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다 퇴근시키고 전사님 다 퇴근시키고 이제 저 혼자 뒷정리한다고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10시 한 20분 됐는데 그때까지 드럼 치고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라도 조리원에서 또 올라올까, 혹시라도 또 난리칠까, 또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면 좋겠다. 우리 언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리원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어요. 저희는 또 저희 입장에서 그러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2년 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죽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결국 우리 만족 속에 존재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예산을 외부로 플러잉하거나 선교사나 다음 세대나
또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먹고 노는 데만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된 교회는 결국 머지않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교회, 묵찬기찬 설기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묵찬기찬 설기찬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 찬송, 대표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묵찬기찬 설기찬, 그 예배 순서에 매여서 그 어떤 것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그런 율법이 뒷받침되었던 그런 교회, 결국 문을 닫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책을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교회의 변곡점, 우리 교회는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내년도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너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 혼자 많이 눈물을 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고 몸살 나도록 뛰었고 진짜 충성스럽게 뛴다고 뛰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인정해 줄 만큼 뛰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게 많더라고요. 잘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잘하는 건 모르겠고 바르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재직 수련회였습니다. 재직 수련회. 여러분, 재직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재직이라는 거, 재직은 교회의 살림꾼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7분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항존직이라 1년마다 임명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한 번 임명받으면 끝까지 갑니다. 장로님 되면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고, 장로님이 되지 않으면 안수 집사님으로 끝까지 갑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러나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아요. 근데 임명받는 조건이 뭐냐?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세리머니, 그리고 또 하나 11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11조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서리집사 임명을 할 때마다 수련회 출석 체크하고 리포트 제출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조입니다. 손병세 2024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1조를 얼마나 했는가를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열심히 섬겨요. 출석 다 했어요. 그리고 교사로 섬겨요. 찬양팀으로 섬겨요. 다 잘 섬겨. 근데 11조가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재직 임명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인데, 이거 임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임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해마다 고민합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올해도 고민합니다. 1년 내내 11조가 한 번도 없는데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그러나 여행 갈 건 가고 여러 가지 삶에서 볼 때는 단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고민합니다.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까지 9년 동안은 다 해왔어요. 그러나 예전에 김인종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했다면 임명하라. 그래서 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목사가. 그래서 11조 한 번도 없어도 찬양팀으로, 교사로, 셀리더로 섬기는 분들 다 임명했어요. 수련회만 다 참석했다면.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 그거 맞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싫은 거 아니야. 아무개 집사 11조 왜 안 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 교회 떠날까봐, 그래서 너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제 모습 속에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앞으로도 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못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11조 하라고 저는 얘기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못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해야죠. 11조는 액수의 개념이 아니고 돈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이 어려우면 생활의 11조라도 하면 됩니다. 11조라는 이름으로 5만 원만 하셔도 돼요. 5만 원 어려우면 1만 원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11조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우리 교회 다 돌아갔어요. 돌아갑니다. 건물도 사고 다 했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직수련의 마지막 날 변곡점, 교회 변곡점 이야기 때 송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명분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 명분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가 착한 목사가 되려고 했구나, 좋은 목사가 되려고 했구나, 성도들의 손가락질 받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였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저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교사로 섬겨야 됩니다. 이 초등부가 85명입니다. 초등부가 85명. 지금 현재 선생님들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5분, 6분 정도의 반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VT인이 지금 현재 23명인데 내년도에는 35명이에요. 지금 VT 친구들을 맡아줄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미 과포화 상태예요. 우리 3부 섬기 영천 집사님은 2부 예배 때 오셔서 드럼 치시고 계시고 MG리도 섬기고 3부 예배 때 건반 하시다가 VT인 교사 필요하다고 하니까 본인이 VT인 교사 하겠다고 이번에 제일 먼저 신청하셨더라고요. 하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분들은 여전히 안 해요. 왜? 힘들거든요. 일찍 와야 되거든요. 일찍 와서 늦게 세리머니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신앙 고백은 쉽지만 실천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전 이것도 인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 전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 이것 때문에 내 이거 한다면 시험에 들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하다가 멈추는 한이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다 누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초등부 85명입니다. 현재 선생님들 15명인데 한 5명 정도 더 필요합니다. VT인도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 VT인의 조건은 VT인 학생의 부모님은 안 받습니다. VT인 학생의 부모는 안 돼요. 왜?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학생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님은 받지 않습니다. 학생의 부모님 말고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부서를 섬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재직 세미나를 기점으로,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진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진심으로 드리고 진심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들도 더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까 재직 임명 얘기했는데 그래도 임명할 겁니다. 제 성향상 전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함께 잡을까요?
함께 잡고 기도하십시다.